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수요 전에 오셔서 또 뵐 수 있게 돼서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교회 왔을 때. 네. 설교 끝내도 되겠는데요. 네, 기회가 왔을 때,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될 때 이렇게 기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시는 사업이나 하시는 일이 잘 될 때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바라던 일이 또 잘 이루어졌을 때 기쁘기도 하죠. 저는 그러면 언제 가장 기쁠까요? 설교할 때요? 설교할 때, 단 한 번도 그렇게, 물론 기쁘기도 한데. 네. 어떤 거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기쁜 일 있으면 또 기쁘기도 한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 됐을 때 좀 기쁘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제 소식이 들릴 때 마음이 또 기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어떤 진보가 있을 때 그런 소식이 들리면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에 보면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은 자신 스스로도 자기가 기뻐한다, 늘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라고 말도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겉면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저렇게 형제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이렇게 빌립보서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무엇이 가장 그렇게 기뻤고, 또 왜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할까요? 오늘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바울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좀 함께 이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먼저 빌립보서 전체를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또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누구한테 쓴 편지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쓴 편지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르게 약간 든든함이 있어요. 뭔가 든든함이 있고 또 따뜻함도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빌립보서의 흐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든든해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저와 함께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이제 물가에 내놓은 막내 아들 같은
교회였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마치 장남 장녀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 몫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주는 약간 장남 장녀 같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6장이 아주 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딱 떠나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셔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환상을 하나 딱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너희들은 마게도니아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는 이거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뜻이다 딱 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배를 타고 딱 넘어갑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우리가 보는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수일을 지내다가 어느 날은 안식일이 된 거예요. 이제 안식일에 사도 바울과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안식일 기도하려고 강가로 딱 나갑니다. 강가로 나갔더니 막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들 중에 딱 한 명이 복음을 딱 듣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색 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그 복음을 그대로 영접을 하죠.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지 자신의 집을 이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딱 오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제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딱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죠.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너네들 내가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너가 고쳐버리면 나 뭐 먹고 사냐. 그래서 고발을 딱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제 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면 밤마다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쫙 열리고 차고 있던 창고가 딱 풀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거의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이거 이러다가 다 도망가야겠다. 여기서 나도 죽어야겠다. 자결을 딱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도망가지 않았다. 나 여기 있다. 너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너무 고마웠던, 간수장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간수장이 그걸 믿고 자기 가족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조금씩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항상 도와줬습니다. 빌립보 교회 다음 간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했고 든든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잡혀가지고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은 감옥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가택연금이라고 해요. 가택연금. 이게 가택연금이 뭐냐면 한 숙소에 머물면서, 한 집에 머물면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만날 수는 있지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집에서 머물러야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조금 다른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걱정했던 일이 해결되면 기뻐하고,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갇혀 있지 않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에 더 기준을 두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히고 매여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될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좋아야만 상황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도왔던 교회죠.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도 도와줬고, 지금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에바브로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 디도 손에 후원금을 보내고, 또 에바브로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매번 도와주는 것이 바울에겐 너무나도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이 나의 피를 채워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후원해주고 기도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하면서 그 감사의 표시로 편지를 쓰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했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데 괜찮을까? 바울이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는 것은 혹시나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너희들 안심해라 라는 의미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든든한 교회였어요. 장녀같이 든든한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바울을 사랑했고 선교 사역도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거나 자기 자신을 앞세우려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5절. 우리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언제 생기나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앞세울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앞세우던 너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누구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너희들의 마음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고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 너희가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일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빌립보서를 지금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빌립보서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4절 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한 뒤에 바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할 일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가 기쁨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짜 기뻐하려면 너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염려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뭐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염려가 더 많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녀가 걱정이 되면은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강이 걱정이 되면은 건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날에 걱정이 되면, 미래가 걱정이 되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가르쳐주는 참된 기쁨은 내가 붙들고 있던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삶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 것인가,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되니 유익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장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까도 봤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셨던 그 모습을 너희가 품어라.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뭐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일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에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형편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기쁠 때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입니다. 잘 될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세상과 환경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죠.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이면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사실 쉬운데, 그런데 그 앞구절에 보면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풍부할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상황은 계속 달라지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인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빌립보서를 나누는 동안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욱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주 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